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서로에게 반가운 얼굴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이고 또 한 가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칭의와 성화 이후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복음. 이것이 바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18절부터 해서 39절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절수지만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이끌어가는가를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영화로 이끌어가는데요. 바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이 로마서의 가장 정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18절 말씀은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의 탄식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은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 말씀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요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좁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큰 넓은 의미로 보편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내야 하는데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많이 받아보셨죠? 원해서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냥 원하지 않아도 막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문제의 연속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거리, 고난,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통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고난받으라고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고통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고난, 고통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인간들을 제외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외의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사람 이외의 생명체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구원을 얻은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부활의 날, 곧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순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사라지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부활체를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도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뜻이 아니요.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 허무한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라고 합니다. 이 마타이오테스는 공허함, 무익함, 목적이 없음, 덧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삶이 그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고 덧없는 그런 세상일 뿐임을 전도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 자연을 살펴보면 자연의 법칙을 보통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잡혀먹히고 강한 존재, 강한 동물,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런 법칙,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의 세계에 약육강식의 법칙, 적자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원래 창조해 되었던 그 세계에서는 이런 약육강식이나 누구를 꼭 잡아 먹어야 되고 누구를 꼭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고요.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본성만이 어그러지고 틀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모든 세계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표현이 바로 피조물들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헛된 허무한 것, 그런 세상 가운데로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인데 땅이 그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곧 죽음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임하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 사람들만이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심판받고 또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며 가시덤불 엉겅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피조물의 세계가 엉클어지고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존재요, 밀접한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만 죄를 받고 사람만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까지도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죄 때문에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깊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행하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겨우 그 표면에 그친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 그 이면에 들어가면 자연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산과 들에 온갖 꽃이 다투어 피는 모양은 아름답지만 풀꽃 속에 얼마나 엄청난 살벌과 부패가 연출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시인의 마음은 공포에 떨고 찬양의 노래는 그칠 것이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한다. 그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다. 그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지만 뱀이 그 둥지에 몰래 들어가 그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그 어미새를 엿보아 단란한 보금자리를 파괴하려 한다. 때카치의 잔인함이나 올빼미의 음흉함이나 두견새의 교활함같이 새들의 습성을 연구해보면 봄의 동산, 여름의 숲이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못에 몇 마리의 칠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물고기들의 배에 구멍을 뚫고 피를 빨아먹어 결국 그 씨를 말려버리고 만다. 정어리, 꽁치 등은 고래나 돌고래의 먹이가 되어 없어지며 고래나 돌고래는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범고래가 있어 이것을 몹시 무서워한다. 고양이가 쥐를 농락하는 모양,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정하고 잔인하다. 꽃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여린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만 해도 흉측하다. 솔잎을 갉아먹는 송충이, 벼를 말리는 세균 등 이루 셀 수가 없다. 참으로 땅에 귀를 대고 들으면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곧 나는 아프다. 나는 괴롭다. 사람의 아들들아 어서 구원받아 그대와 함께 나도 구원해다오. 나는 썩어짐의 종살이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친다. 자연은 사람과 함께 저주받고 사람과 함께 속박되어 사람과 함께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의 현실이요 모습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살벌함, 생명의 위협, 이 생태계라는 것,
생태계의 먹이사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지금 이 자연계에,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이 땅에 나타나서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바라는 것은 곧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라는 것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피조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 피조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피조세계도 원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프토라라고 말하는데요, 어그러진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순환 과정 같은 거죠. 수태하고 태어나고 탄생하고 성장한 다음에 가차없이 퇴보되고 썩어지고 죽고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다시 늙어서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굴레,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썩어짐의 현상, 이런 썩어짐의 형상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이 피조세계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단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영화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피조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진정한 부활이 임한 이후에 자연은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썩어짐에서 영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미 그의 선지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며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런 세상,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피조세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이런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11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라는 것 곧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런 모든 평화와 회복과 해함과 죄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심판하겠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내 삶, 내 안위, 나의 인생에만 국한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눈으로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에 이르러 놀랍게 변화되며 영화를 누리며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완전한 능력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피조세계가 우리와 함께 구원에 이르며 회복에 이르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고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삽시다. 네.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노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온전한 구원, 우리가 칭의와 성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복음을 경험하는 날을 앞당기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원치 않아도 고난이 다가오고 또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 원치 않는 고통,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더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과 죄가 쌓아져서 피조물들이 더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피조세계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이익, 세상의 목적,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이런 것에 목매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 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천국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 임할 것이고 피조물들과 함께 참된 해방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고 왜 VIP 전도 기도 결단 카드를 내셨습니까? 안 내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내야 할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니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만명의 예배자, 우리 교회에서 비전 2020을 내세우고 있는 이 만명의 예배자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중요한 거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고통이 없는 그런 자유함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급급해하며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것에 급급해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목적, 원래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피조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연영이 깨진 그 법칙에 얽매여서 억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고 고귀한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 사랑하시기 바라고 섬기시기 바라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의 모습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여러분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1초라도 앞당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이끄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동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조물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우러지고 틀어지고 죄에 매이고 고통당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그러진 법칙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조세계가 울부짖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땅에서의 어그러진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되며 고상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피조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동참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